추석 명절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줄 믿습니다. 온 가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귀한 은혜를 나누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받은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귀한 것 평생토록 놓치지 않도록, 이 귀한 일 평생토록 할 수 있기를 소망하며 날마다 예배의 자리, 은혜의 자리 사모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과 삶 위에 크신 은혜로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한 아이가 황해도 대구면 금수리 목동이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곳에는 소래교회라고 우리나라 최초의 선교사님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고 자발적으로 자체적으로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졌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학교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려 했습니다. 실제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고 있는데 당시에 자녀들에게 말씀을 읽게 하기 위해서 꼭 해야 할 것이 있었는데 교육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교육 그러면 세상의 학문을 배우는 것부터 생각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은 왜 필요했는가?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이 글을 읽을 줄 알아서 성경 말씀을 읽고 또 신앙 도서를 읽게 하여서 그 아이들이 예를 들면 철로 역정과 같은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지 어릴 때부터 그들에게 가르치고 알게 하기 위해 꼭 교육을 시키고 글을 가르쳐라 라고 종교개혁자들은 그렇게 강조하기도 했었습니다. 소래교회에서도 학교를 세워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울 수 있는 기독교 학교를 만들어서 그곳에서 학문을 가르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그곳에서 자란 한 아이가 자라게 되고 당시에는 일찍 결혼했으니까 10대 때 이미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서 복음 전하는 일을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10대 후반에 목사님의 딸과 결혼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곳에서 교회를 섬기다가 6.25가 일어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한에 나와 있는 사이에 전쟁이 일어나게 돼서 그 목사님의 아내가 두 자녀를 데리고 피난을 오게 됩니다. 피난 오는 길 자녀들 중에는 아주 나이 어린 자녀들도 갓난 아기도 있었습니다. 4명의 아들과 2명의 딸이 있었는데 어렸던 2명의 딸은 피난길에 병들어 죽게 되고 4명의 아들은 그곳에서 또 믿음 생활하면서 전라도로 피난 가서 전라도에서 교회를 세우고 아들과 함께 이 집을 가지고 흙 이겨가지고 벽을 쌓고 그래서 그곳에 예배하는 처소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살게 됩니다. 황해도 대구면이라는 뜻은 큰 구원이 임한 곳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 동네 목동이라는 그 목동의 목자는 목사할 때 목자였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 매우 강하게 증거되었던 곳이었고 지금 여기 목동같이 그런 부자 동네는 아니어도 돈으로는 한참 떨어지지만 그러나 구원의 일로는 지금 목동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셨던 그곳. 그렇게 피난 와서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이 주신 자녀들과 함께 믿음 생활하는 가운데 아들이
목사가 되고, 그 아들 목사님의 이제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아버지가 목사님이시고 어머니의 아버지인 외할아버지가 목사님이셨으니까 늘 어릴 때마다 그 목사님, 아들 목사님 이름 부르며 너는 첫째니까,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러니까 넌 꼭 목사가 되라. 이 아들 목사님도 아버지에게도 늘 너는 첫째니까 목사가 되라. 그래서 목사가 안 되려고 했습니다. 뭐 3대째까지 목사를 해야 되겠나. 그리고 목사 아들로 자라니까 너무 고생해서 배고프고 남의 집에 가서 얹혀 살면서 공부하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서 나는 돈을 벌어서 의사가 돼서 정말 좋은 장로가 돼야겠다. 그래서 목사님들 목회하는데 정말 물질로 기도로 열심히 후원하는 장로가 되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시험을 보려고 하는데 시험 보기 얼마나 앞두고 너무 아파가지고 그래서 시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시험 보려면 뭐 아프질 않아야 시험장을 가는데 이건 공부도 못하겠고, 그래서 가까운 교회에 부흥회 하고 있으니까 그 교회 가서 부흥회 참석하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프지는 않게 해주세요. 내가 신학교 가겠습니다. 서원하고 신학교에 가게 됩니다. 신학교에 가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학교 간다고 그랬지 목사 된다고는 안 했습니다. 그러나 뭐 신학교 가면 목사 되는 거지요. 신학교에 가서 그 신학교에서 신학과를 다니면서 같은 과에 있었던 한 자매, 같은 신학과 다니는 자매를 만나서 그곳에서 결혼합니다. 대학교 4학년 때. 그리고 큰 아들을 낳았는데 그 큰 아들이 저희 형님입니다. 결국 저희 집안 얘기한 겁니다. 그 큰 아들이 목사가 되기를 원했는데 그 큰 아들하고 저희 형님하고 저는 늘 형님이 목사해라, 내가 장로하겠다. 형님 개척하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 많이 하겠다. 어릴 때니까 뭐가 뭔지 모르니까. 그럼 저희 형님이 네가 해라. 그러면 내가 돈 많이 벌어서 헌금하겠다. 결국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래서 저희 형님한테 돈 많이 벌으라고 그랬습니다. 할 일이 많다. 돈을 많이 벌어라. 형님이 한 약속이다. 그 약속을 지키기 싫었는지 지금 신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이 한 가정의 이야기는 제가 저희 외증조 할아버지까지로 치면 4대째 목사지만 목사가 됐느냐에 대한 문제를 떠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세요. 여러분이 신앙의 첫 세대여도 괜찮습니다.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신앙의 첫 세대 삼으신 것은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 되게 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영혼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 되었으니 우리가 무엇하며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하는 그것은 오직 복음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으니 잘 됐더라, 그 정도 수준에서 멈추지 마세요. 자랑하려면 얼마든지 자랑할 수야 있겠지요. 저희 할머니는 목사의 딸이었잖아요. 근데 저희 할머니의 남동생은 아버지가 목사인데 너무 그냥 힘드니까 북에서 목회 생활하셨으니까 거기에서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그곳에서 자랐던 주일학교 학생이 한 사람 있는데 그 목사님이 됐는데 누구냐면
대성교회라고 저쪽 숙대 근처에 있는 쪽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에 서기행 목사님이라고 그때 주일학교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 제 외삼촌 할아버지가 주일학교 교사였어요. 그 외삼촌 할아버지, 그러니까 저희 친할머니의 남동생인 그 할아버지께서는 나중에 그분은 장로가 되셨어요. 그래서 그 집안은 다 장로 집안이 됐어요. 목사의 아들로 자라서 숭실대 이사장 하시고 한남대 총장 하시고 경희대 부총장 하시고 하면서 기독교 역사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또 기독교 역사를 가르치시는 그런 교수님으로 그 집안은 다 교수 됐어요. 저희 집안은 다 목사 됐어요. 근데 교수 됐냐 목사 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해요?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우리에게 자랑거리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떤 타이틀을 소유하느냐, 너무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신경 쓰다가요, 하나님의 은혜가 은혜인 줄을 몰라요. 세상의 가치관에다가 기준을 두니까요, 그것이 이루어지면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 살았더니 축복받았다 이렇게 되고, 그것이 내 뜻대로 주어지지 않으면 마치도 나는 실패한 인생인 것처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은 이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을, 여러분의 가문을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셔서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복음 증거하게 하시려고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직업, 그 어떤 세상의 가치 있다 말하는 것보다 더 이미 더 좋은 권세, 더 놀라운 능력, 큰 은혜 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가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언제 되는 거예요? 복음 전할 때, 예수 전할 때, 이 복음 증거하며 살 때 내가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복음 안 전해요. 세상도 비웃어요. 아무리 교수고 목사고 별의별 거 다 돼도 예수 믿는 사람이 그건 가졌는데 복음이 없으면 세상도 손가락질해요. 웃어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며 10월 한 달 칼빈의 설교를 통해 보는 종교개혁과 선교라는 주제로 지난주에 이어 두 번째 시간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말씀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선교, 그 하나님의 선교를 맡은 교회. 칼빈은 그게 다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통해 그 하나님의 선교의 주인이 누구시며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진정한 부름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불가능함을 전제하고 있다. 하나님의 지식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서 존재하며 하나님의 특별 섭리와 예정에 의하여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 곳에 믿음이 일어나고 믿음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선행되며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 다 알아들을 것 같은데 하나도 모르시겠죠? 칼빈은 신학자예요. 매우 유능한 신학자였기 때문에 그는 이 함축된 말 안에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에 대해 얘기하고 예정론에 대해서 얘기하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칭의, 의롭다 칭하신 자, 하나님께서 구원하겠다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하나님께서 놓지 않으심을, 그러므로 어디에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가? 곧 하나님의 지식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 그곳에 하나님의 믿음이 자라게 하신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바로 말씀이 선포되는 교회를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먼저 칼빈은 선교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뭐 하는 곳이에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이 세우신 곳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교회는 선교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 세상을 향해 복음을 선포하는 사명을 감당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선교하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으로서의 사명을 수행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가 선교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 올해 교회가 선교합시다 그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얼마나 교회가 선교할까요? 그렇게 얘기해요. 예,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선교하신다는 의미로서 얘기한다면 맞는 말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자칫 교회가 선교를 하는 것에 있어 어떤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교회가 선교합시다가 아니에요. 오히려 선교가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보다 이 교회에서 더 중요한 게 없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것보다 이 교회에서 더 중요한 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복음이, 선교가 이 교회를 존재하게 하고 선교가 이 교회를 부흥하게 하고 복음 증거가 이 교회를 이끌어간다라고 우리는 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교는 하나님의 선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 그 선교를 감당하도록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개혁을 하고 있었던 당시 종교개혁자들이 했던 설교의 내용이에요. 그들이 종교개혁을 하고 있다고 해서 어떤 사람을 만족시키거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정당화시키기 위한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종교개혁해요? 말씀의 회복,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는 그 일을 위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여러분 복음으로 돌아오십시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러분 이 말씀을 증거하십시오. 종교개혁자들이 선포할 말씀은 바로 선교 그것이었습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거룩한 강단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서 다른 것 하면 안 돼요. 이것에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 하는 것 아니에요. 때로는 채찍질도, 때로는 찔림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 죄를 고백하게 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 있어 복음 증거하는 자 되기를 결단하게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이 교회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지식인 말씀이 선포되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믿음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예배를 사모하는 자,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는 자가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을 더 깊이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025년 교회 설립 50주년을 기념하며 선교지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 얘기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세요. 교회를 세워야 합니다. 뭐 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것?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건물 세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에다가 뭐 매덕 들여가지고 건물을 지었다. 와 화려하게 지었다. 몇 명이 들어간다더라. 그런 건물 세웁시다 하는 게 아니고 교회는 왜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우셨어요? 하나님의 선교를 하시려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교는 그의 교회를 세우시는 것이기에 우리가 그의 교회를 세우는 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합시다. 그러려면 그의 교회에 무엇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야겠지요.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전할 선교사님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야 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모인 것이 어디예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교회에 가면 교회 앞에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교회마다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 교회로 치자면 강서중앙교회, 그리고 뒤에 뭐라고 써 있었어요? 예배당, 그렇게 써 있었어요. 무슨 의미예요? 여기다 이 건물 지어놨으니까 여기가 교회 된다는 게 아니에요. 이 건물에 예배하는 그 자리가 될 때 이것이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교회로 부름받은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하도록 부름받았어요? 하나님의 선교하도록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선교는 그렇게 말하는 건 나는 예수 안 믿는데요 소리하고 똑같은 거예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가 선교사 아들이라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 주님이 교회를 세우신 목적, 영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려고, 곧 교회를 통해 복음이 선포되게 하셔서 그의 자녀들을 부르시고 구원의 은혜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이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결과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구원의 감격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명절 연휴 얼마나 좋아요? 놀러가기 너무 좋잖아요. 아니 너무 피곤하니까 좀 쉬어도 되잖아요. 왜 이곳에 우리 나왔습니까? 구원의 감격을 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함이 기쁨이기 때문에 이곳이 온 줄 믿습니다. 예수 알지 못하면 이곳에 나올 수 없습니다. 사람의 능력, 사람의 열심으로 자존심 때문에 여기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내게 기쁨이어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나온 줄 믿습니다. 이 구원의 놀라운 일을 강서중앙교회를 42년 전에 세우셔서 하나님 행하셨잖아요. 교회가 세워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영혼 구원의 일이 일어났잖아요. 영혼 구원의 일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이렇게 세워졌잖아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세워지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자고 다시 기도하는 복음의 공동체 되지 않아요. 그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십니다. 그래서 교회가 중요한 거예요. 이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 된다는 것이. 하나의 교회가 대형화되고 한 명의 목회자가 유명해지고 한 교회의 성도가 이곳에서 만족하고 이 교회의 규모를 자랑하기보다는 오직 한 영혼, 우리가 하나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큰 한 교회 되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큰 유명한 목회자 되는 거 그거 아무 의미 없어요. 큰 교회의 성도 되는 거 그게 무슨 자랑입니까? 그러나 우리가 하나에 관심 가져야 되는데 바로 한 영혼, 우리 주님이 가시신 그 한 영혼에 대한 우리 관심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한 영혼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한 교회가 또 다른 한 교회를 세우고 한 명의 목회자가 은혜 받았으면 또 다른 귀한 하나님의 목회자를 세우고 함께 동역하고 한 명의 성도가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면 한 영혼을 사랑하여 하나님께로 초청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한 가지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바울이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까? 그의 사역이 얼마나 위대했습니까? 그가 세운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한 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그는 오직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나는 사역자일 뿐입니다. 사역자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도구, 그거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얘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선교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대로 하시되 교회와 성도들을 각자의 은사대로 부르셔서 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라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여기서 밭이라는 말은 이방인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곧 선교지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밭에 교회를 세우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를 세울 때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원하시고, 그리고 누가 일하세요?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라. 하나님의 선교에 그 교회가 믿음으로 동역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말씀이 능력이므로 자라게 하시고 구원 얻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교회와 성도는 하나님이 주신 소명을 따라 사명을 감당하는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바친 선교지에 물을 주고 심는 사명을 감당하는 곳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복음을 들었고 구원의 은혜를 누렸으며 세례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 가정과 이웃과 열방을 향해 그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셨고 42년의 세월 동안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42주년을 지나 50주년이 되는 2015년에 건물이 아닌 선교지에 복음이 선포되는 주님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실 것뿐만 아니라 어디든지 이 복음이 필요한 곳에 교회를 세우는 사명에 순종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명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 순종되어져야 할 일입니다. 이것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기념하며 그 500주년 이후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일 것입니다. 복음, 하나님의 말씀 외에 이곳에서 무엇을 더 구하고 무엇을 더 얻기를 원할 수 있겠습니까? 가정과 이웃과 열방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래서 명절에 예배 순서지 준비를 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예배 드리십시오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요. 나를 누구보다 잘 아는 게 일가 친척, 내 가족이잖아요. 근데 그런 나를 가지고 무슨 방법으로 복음 전할 수 있겠어요? 나의 연약함을 알고 나의 부족함을 아는 그들이, 아니 오히려 나 때문에 하나님이 욕 안 먹으면 다행이지. 솔직히 여기서는 양복 딱 입고 몇 시간만 버티면 그럴싸해 보일 수 있지만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고 나의 부족함을, 나의 성질도 다 아는 내 가족에게 성질 다 부리고서는 예배 드리자 그러면 예배가 드려지겠어요?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안 좋은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를 만나는 데 있어 굉장히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잖아요. 그 말씀이 내게 이 은혜를 알게 하셨잖아요. 그러므로 모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 칼빈의 설교는 그것이었어요. 어디에서든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자. 그게 하나님의 선교였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교회, 그리고 세상, 이 교회에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고 선포된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게 하셔서 영혼이 죽게 돌아오게 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선교라.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에도 동일하게 그와 같은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예배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 애 좀 책임져 주세요. 일주일에 1시간 보는데 말은 몇 분 하지도 못하는데 맨날 데리고 있는 엄마 아빠도 안전하는 말씀을 목사님 한 사람한테만 맡기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공부해라, 씻어라, 일찍 일어나라, 빨리 자라, 조심해라, 열심히 해라. 그래서 너 뭐 될래? 그 말에 반만 줄여가지고요, 하나님이 너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너 축복하신다, 하나님이 너 선택하셨다, 하나님이 너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너의 길 인도하신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응답하신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다,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라고 그 잔소리의 반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만 돼도 여러분의 자녀는
변화되고도 남을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사로잡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세상 가운데 선포하기 바랍니다. 비록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내가 복음 증거할 때에 그 말씀이 영혼을 구원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교회를 통해, 이 강단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게 하셨고, 그러면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 곧 영혼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시려고 교회를 세우신 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무엇하여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우선, 우리가 가장 귀하고 여기고 우리가 가장 모든 재정, 모든 열심,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 바로 곧 선교, 영혼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선교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가 교회를 이끌어 가기 때문입니다. 그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부흥케 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축복하실 것이고, 영혼 구원을 위해 필요한 모든 것도 채우실 줄 믿습니다. 한국교회가 위기라고 말하지만 그것은 복음으로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위해 얘기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말씀으로 가득 차버린 강단은 이미 그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직 진리의 말씀, 그 말씀이 능력인 줄 믿고 선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감동하시고 교회된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사 하나님의 선교를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부흥케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교개혁 500주년 그 역사에 대해 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신학적으로 논할 줄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이 한 가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그 한 가지를 붙들고 목숨을 걸며 지켰던 종교개혁자들의 그 삶과 같이 500년이 지나 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일꾼된 종교개혁자들의 후예된 우리도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이며 이 하나님의 말씀만 사랑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기를 소망하면 한국교회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부흥할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부흥케 하실 줄 믿습니다. 아니, 복음을 증거했으니 영혼이 주 앞에 돌아오니 부흥할 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무엇을 위한 부흥입니까?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선교를 위한 귀한 일에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선교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며 교회를 통해 말씀이 증거되게 하소서. 주님,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사명 잘 감당함으로 복음 위에 살았더니 복음 위에 필요한 모든 것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선교를 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선교, 내가 관심 있는 선교, 내가 옳다고 여기는 선교가 아니라 복음, 말씀이 선포되는 선교,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지역과 이웃 그리고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게 하셔서 자녀들이, 우리의 부모들이 주께 돌아오게 하옵소서. 이 지역의 영혼들이 42년의 하나님의 일 계속 이루어지게 하셔서 주 앞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50주년을 맞이하는 때 선교지에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책하신 그의 자녀들이 모여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사명을 주님 오시는 날까지 감당하는 강서중학교의 모든 하나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